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구단 잘 아시죠? 제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지 몇 개만 물어보겠습니다. 구구단 아시잖아요. 이 일은 이입니다. 자신 없으세요? 네, 제가 하나 더 이렇게 말하면은 한 목소리로 한번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역시 쉽긴 하군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927. 3927. 성경은 몇 권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39 더하기 27은 66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처음 4권을 복음서라고 저희들이 부릅니다. 마태가 쓴 마태복음,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그리고 마지막에 기록된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마태, 마가, 누가를 가리켜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태어나심과 생애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족보가 있지만 예수님의 성육신하신 그 일을 시작으로 해서 때가 되었을 때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당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시고 또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돌아가실 것도 말씀하셨고 부활하실 것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도 제자들에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를 하셨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을 함께 묵상하면서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이러한 질문을 먼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말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네. 세 분 아직 안 믿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다시 오심을 믿으신다면 두 번째 질문은, 여러분은 예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한 10여 명은 맞는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기다리고 계신다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잘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네요. 우리 주위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하면 좋겠습니다. 잘 기다리고 계세요? 잘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이 질문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질문인지 몰랐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잘 기다리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자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기다리는 것일까? 우리가 잘 기다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답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먼저 이것을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뿐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때가 어느 때인가,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이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시작 보게 되면 2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때가 되면 인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인자의 날들은
예수의 재림으로 시작되는 그 영광스러운 때를 말하고 있고, 그때 첫날 너희가 볼 수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사실 이 본문 말씀 시작 이 22절 말씀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보면 바로 직전의 질문과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직전의 질문에서도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이 있는데 그게 때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이까 듣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한 질문입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이 부분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가장 많은 마찰을 일으켰지만 가장 많은 충돌이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던 사람들입니다. 왜 존경을 받았냐면 바리새인만큼 모세율법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 알 뿐 아니라 가르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실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없애기 원합니다. 제거하기 원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느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까라고 묻습니다.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주기 원했던 것은 복음서에 잘 나와 있는데 한 군데만 찾아본다면 마태복음 21장 45절 4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예수님 가르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줄 알고 찔림이 있었어요. 이 예수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책망하는구나.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지금 만약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를 잡아가게 되면 군중이 무리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그대로 놔두고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까지 오셨냐면 예루살렘 입성까지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분위기를 보니까 바리새인들도 어떤 면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야, 저 예수가 만약에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 아닐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의미에는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제자들까지도 포함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지는 어떤 것이냐면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이루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왕국입니다. 어느 때 임하리까? 라고 질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 가운데 있다고 너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제가 이해해야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너희 안에가 어디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걸 가지고 너희 마음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게 맞지만 오늘 이 누가복음 17장의 문맥에서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희 안에 있다는 그 말에는 헬라로 보게 되면 너희 사이에 있다, 너희 중간에 있다, 너희 among you 안에 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답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 가운데 무리 사이에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미는 뭐냐면 I am the kingdom of God. 예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것을 초림이라고 말하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구약의 말씀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에요. 사실 바리새인뿐만 아니죠. 유대인들도 심지어는 제자들도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이 땅에서 왕국을 건설해야 되는데, 이 땅에 왕국이 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셔서 17장 앞에 나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그렇죠? 채찍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죽은 후에 3일 되면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다시 한번 그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25절 말씀이에요. 예수의 재림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2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내가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세대에게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이 먼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다시 일어날 일,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단들이 가장 가지고 장난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재림에 관한 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000년 전에 예수를 따르던 그 12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때가 되면 다시 올 것이다. 때가 되면 올 때에 어떻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이 알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 말씀만 잘 기억해도 누군가가 내가 재림했다 이런 사람 많거든요. 그거 넘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그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예수의 재림이 어떠할 것인가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24절 말씀이에요.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에서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리하리라. 여러분, 번개가 비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알지요. 다른 곳에 있지만 그와 같이 예수의 인자 오심이 그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오늘 재림에 관한 이야기니까 좀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24절 말씀을 마태복음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24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병같이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이 마태복음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해서 재림주라고 떠들고 다니는 어떤 여자가 있는데, 그걸 또 사람들이 많이 쫓는 거 있죠. 이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개같이, 그래서 이 동편을 중국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재림주가 나타난 거예요. 그 재림주가 모든 사람이 알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동방산전이라는, 동방신기가 아니라요, 그 동방산전이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이단들 여러분 굉장한 이단이에요. 중국, 한국, 미국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재림주의 근거를 이 마태복음 27장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번개가 번쩍임같이 비침같이 올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해가지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더 우스운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여자를 재림주로 믿고 따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피부에 안 닿으시죠?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가. 그것도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 가운데는 호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슬라이드 올려주시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잘 읽어보세요. 신천지예요. 아니 제가 흉내를 못 냈는데, 제가 이 단어를 다시 들은 것은 지난주 화요일인가 수요일 저녁에 ABC 뉴스에서 이 신천지에 관한 걸 한 5분 정도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천지가 호주 대학 캠퍼스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 넘어집니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 말씀드린 동방산전이라는 이단도 그렇고 신천지도 그렇고 잘 보게 되면 이들의 핵심 내용은 하나입니다. 신천지를 시작한 교주 이만이라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내가 재림주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시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천지가 그 얘기예요. 신, 새, 천, 하늘, 지, 땅, 새하늘과 새 땅. 우리 안에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 여러분,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예수의 재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만희가 재림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속아서 집 다 재산 팔고 가족 떠나고 그것에 빠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습니다. 저는 신천지 동영상 봤어요. 젊은이들이 다 젊은이들이에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모여서 와, 뭐 그러는 거 보는데 이거 다 넘어간 것이죠.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경고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는 번개가 번쩍이면 다 아는 것 같이 다 알 텐데 왜 한 사람이 와서 내가 재림주의다, 예수가 저기 있다, 다시 왔다, 그 말을 왜 믿습니까? 믿지 않는 게 당연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도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의 기다림을 잘 기다리는 사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알 것이고 그리고 불현듯 호련히 일어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인자의 임함이 어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이 임할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 교회 오시기 전에 오늘도 집에서 커피 마시고 아침 드시고 오셨죠? 안 그러신 분도 계세요. 그런데 대부분 아마 아침 드시고 오셨을 거예요. 오늘이 주일이지만 오늘 이 시간에도 아니면 오늘 오후에 멜번 어딘가에서는 결혼식이 있을 겁니다. 주일날 결혼한 사람들 많잖아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날씨가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오늘 집에 가게 되면 내가 뒤에 백야드 한동안 그 잡초 제거하지 못했는데 가서 잡초 제거해야겠다. 우리가 집을 짓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집 지을 계획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그렇지 않더라도 오늘도 멜번 어딘가에서는 억션으로 인해서 집을 팔고 사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일상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을 때에,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노아의 때 갑자기 어느 날 홍수가 내린 것 같이, 롯의 때와 같이 갑자기 그날 동이 텄을 때에 하늘에서 불과 영향이 떨어진 것 같이 다른 거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26절 30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오시겠다는 거예요. 호련히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롯의 때와 같이 갑자기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진 것 같이 내 옴도 다시 옴도 그러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팔고 백야드 정리하고 그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오심은 예수님도 모르십니다.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24장 36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가 성육신이 그런 거였어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이 우리 가운데로 오십니다. 성육신이에요. 다시 오시면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알 수 없지만 시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시겠다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물론 조금 더디다고 느낄 수는 있어요. 더디다고 느낀다고 안 오시는 건 아니시죠? 오실 것입니다. 아마 우리가 가장 생각하지 못할 그때의 불현듯 호련히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시게 됐을 때, 그런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잘 기다리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직후에 나오는,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 31절 32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은 인자의 날입니다. 마지막 그 날입니다. 다시 오심입니다.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입니다. 이 31절 말씀은 이 세상 것들에 그날에 오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가서 갖고 오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그러면서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오늘 여러분 설교 말씀 하나도 기억 안 하셔도 돼. 근데 이건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 예수님이 그러시네.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여러분 문맥이 마지막 때의 상황입니다. 마지막 때, 인자의 날.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3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상의 것들 다 소용없다. 가지고 갈 수 없다. 돌아가지 마라. 그 대신에 너희가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밭에 있는 것을 아쉬워하면서 뒤를 돌아보는 것은 마치 롯의 아내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롯의 아내가 소돔을 떠나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 소금 기둥이 됩니까? 왜?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하라는 것은 단지 생각을 떠올려가지고 그러한 행동을 말하는 건 실족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그 하시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심각하게 이것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롯의 철을 기억하라. 자, 이 부분이 오늘 저에게 주신 적용 말씀입니다. 여러분 롯의 철을 기억하려면 롯이 누구의 처입니까? 롯의 처니까 롯을 좀 알으셔야 돼요. 롯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었나, 롯을 아시려면, 여러분 롯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다 아시잖아요. 롯 하면 아브라함입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있는 내용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친척 아비지 고향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12장 4절 보게 되면 롯도 함께 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쫓아가지요. 이게 창세기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다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을 따라 떠났던 롯이 13장에 보게 되면은 그 재산이, 그 가솔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결과로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집니다. 갈라지는 그 상황에서 롯이 택한 땅이, 롯이 보아서 참 좋다고 생각한 땅이 바로
소돔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말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땅이죠. 비옥한 땅이죠.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은 어느 동산입니까? 그 에덴 동산이에요. 그리고 애굽과 같았더라. 굉장히 보기에 땅은 비옥하고, 야, 저기에 가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내가 큰아버지 아브라함과 헤어져서 소돔에 가게 되면 지금도 내가 부를 갖고 있지만 내가 더 잘 살 수 있겠다. 내가 성공할 수 있겠다. 좋은 땅이다. 그래서 이 롯이 택한 땅이 소돔입니다. 그런데 13장 조금 내려오게 되면은 창세기 저자는 소돔 땅을 이렇게, 소돔의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13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세상이 보는 평가, 관점과 하나님 보시는 게 다르지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정말 더 살기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AI가 사용되면서 저는 요새 그런 거를 많이 느낄 거예요. 정말 세상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AI가 들어가 있는 로봇가 브레이크 댄스 치는 거 보셨어요? 와, 놀랄 일이에요. 로봇가 저렇게 댄스도 추는구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악한 세상이 맞는 거지요. 롯이 소돔을 택했고 그 소돔 땅에 가서 사실은 더 잘 살게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셨어요. 내가 이 땅을 심판하겠다. 그게 아브라함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 성에 의인이 50이 있어도 40이 있어도 30이 있어도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 롯의 처를 기억하려면 사실 저는 롯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하나님께서 그 롯을 소돔으로부터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 그에게 보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이 이 소돔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는 떠나라. 도망가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 아주 흥미로운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그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진 날에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빨리 도망가라. 빨리 피해라. 근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러분, 그날이 됐습니다. 어떤 날입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질 날입니다. 소돔이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뭐라냐? 빨리 가라, 빨리 떠나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잡고 그 성에서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롯이 왜 빨리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왜 지체했을까요? 여러분, 떠나려고 보니까는 지금 고도 소돔에 와서 쌓아둔 것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롯 행동을 보고 저희들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어떻게 이룬 것인데 이걸 다 두고 떠나야 된다고? 야, 이거 정말 아깝다. 어떻게 모아서 빨리 나와. 끌어냅니다. 이 모든 일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뭘 더하셨다고요?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끌어내고 나니까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집니다. 소돔이 불탑니다. 그래서 지금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은 지금 열심히 도망가고 있는데 반전이 있죠. 그냥 도망가면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가다가 롯의 아내가 멈추더니 아니면 도망가면서 뒤돌아봤어요. 그리고 소금 기둥이 됩니다. 여러분, 왜 뒤돌아봤을까요? 답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롯이 지체해서 가지 못한 것과 롯의 아내가 처가 도망가다가 뒤돌아본 것이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한 그 롯의 가족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끌어 내십니다. 예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 잘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삶이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신실하게 주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짓고 여러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 이 모든 것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 우리가 걸어가는 그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일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신실하게 열심히 기쁨으로 사셔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그런데 그 모든 것에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다면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갈까요? 우리의 약함을 가장 잘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34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마지막 때 이야기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인자의 날입니다.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자, 36절에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가 오늘 교회 왜 가지? 내가 이래서 여러분, 그런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원하신다. 왜 원하실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 같아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3장에 나오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여러분, 하와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열매를 먹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계속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와가 아마 아담에게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보, 저것도 한번 먹어보자. 아담이 뭐라고 말할까? 저건 먹으면 안 돼. 왜 안 되는 거야? 저거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군데? 그 하나님, 당신과 나를 만드신 분이야. 여러분, 예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신 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분이 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이 세상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 나는 반드시 올 것이다. 좀 더디게 오지만 분명히 올 것이다. 이 말씀 기억하고 호련히 불현듯 아마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생각지 못할 그때에 오실 것입니다. 그 오심에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복걸음이 없도록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마다 우리가 함께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순절을 지나갈 수 있는, 부활절을 맞이하는 멜번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